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합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뭐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올 1년도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 하면서 어떤 응답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는 복음 누림을 지금 횟수로 거의 5년 차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올해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응답을 좀 받게 됐습니다. 복음의 그 누림 속에 어떻게 보면 두 단어라도 할 수 있고 세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능력이 실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인 그 삼직이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면서 이제 정말 삶 속에 일 속에 모든 사역 속에 또 미래 속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응답들을 받으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 능력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고요. 또 이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만나면서 요즘에 우리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좀 나누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 6주 정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정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래서 그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누려질 때 우리가 치유된다는 거. 그래서 상태가 바뀌고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 또 행복, 여유가 생기는 그런 축복이 되어서 이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걸 확인했고 특별히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 속에서 메시지를 나누고 또 우리가 전체 메시지도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거 이거를 실제로 좀 이렇게 확인하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몇 년 해오면서 올해 지금 올 연말이죠. 연말에 제가 딱 깨달아진 게 정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능력 세 가지. 그리스도의 능력.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능력 제대로 가져야 되고 이 성령의 능력 제대로 실제로 인격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그분에게 아마도 올해 좀 저거 하기는 어렵겠다. 몇 년 살기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죠.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고 너희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오력으로만 주로 알았잖아요. 당연히 오력 오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신이 그 질병을 해서 오래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밖에 못 산다 그런다면 여러분 굉장한 좌절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병원을 나와 가지고 이 버스를 타는 그 거리를 이렇게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 걷는데
정말 발걸음도 움직여지지 않고 완전히 다리가 다 풀리고 정말 길거리에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사모하는 가는데 그때 이제 최근에 제가 그런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이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제 복음 가진 자로서 내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이렇게 좌절이 되고 힘이 빠지고 이러는 거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개의하냐? 뭐 죽으면 천국인데, 예? 천국 가면 뭐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그래서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게 돼서 이제 아주 즐겁게 지금 살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미 치유받았구나. 이분은 더 이상 아마 그 질병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지 않겠냐. 뭐 생명의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 그것을 연장시켜서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떻든 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걸 이렇게 맛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좀 간과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 강단에서 제목을 잡든지 성구를 잡든지 레마를 잡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참 신앙 생활이 들어있다는 거,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 정말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노하우,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그게 실제된다는 게 이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복음과 치유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서론에서 뭘 잡아야 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잡아야 되겠죠? 복음이 뭐예요? 예,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복음 그러면 세 개만 기억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뭘 기억하느냐? 원래 인간, 세 개만 기억하는데 인간에게는 유일한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있어요. 유일한 문제. 뭔지 알겠죠? 창세기 3장. 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뭐 지식과를 막론하고 그 연령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다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져 있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를 가져보고 뭐 선행을 해보고 뭐 철학을 갖고 뭐 요즘에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다 프리메이션이다 뭐 그래서 지금 뭐 네피림 운동이다 그건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거 한다 해도 실제적인 치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일한 답을 줬잖아요. 유일한 답을 줬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 구원자 구세주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여러분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할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면요. 여러분 삶에 계속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영향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뭐냐? 저는 이 복음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예, 문제와 답 그리기.
저는 이것만 생활화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 누리게 되면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그리고 치유까지도. 그래서 이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하는 이유는요. 계속 내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처방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성령을 계속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인 부분에 마음적인 부분에 정신적인 부분에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작업이 이 인간 문제보다 그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해도 모자라진 않지만 고백 선포와 더불어서 이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지속만 한다면 치유까지 전인격 치유까지 돼. 그래서 결론은 이게 되어지면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이제 그 기도 제목 드린 것 중에 1번에 나옵니다. 네?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답 그리기를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체질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도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온다. 우선 이걸 정리해 놓고 이제 복음에 대한 뭔가 이해가 좀 돼 있어야 되나?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과 승리, 치유까지 들어있다. 이걸 좀 정리해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되겠죠. 그럼 내용을 좀 읽어본다면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온 축복이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복음 갖고 모든 문제 뭐 답이 있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런 거는 저도 뭐 고백하고 인도받고 그랬지만 제가 이 그리스도 누림, 그 복음 누림을 하면서 온 축복인데 그게 뭐냐면 치유의 치유. 이 치유의 축복이 근데 치유는 단순간에 깨달았다고 치유되는 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치유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운동을 조금 뭐 그냥 3개월 몇 개월 했다고 건강 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운동은 한 2, 3년 정도는 여러분 생활에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평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걸려들지 않고 여러분이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치유 약속이 들어있다. 그래서 제가 요절 4개를 여기에 써놨는데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을 받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나온 사람 누구예요? 혈류증 여인이잖아요.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은 다 모르죠. 제자들도 그 여인이 가서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여인이 그랬는데 막 웅성웅성하는데 뭐 이렇게 밀치고 막 사람들이 몰리는데 뭐 누가 옷 잡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돌아봤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 여인이 거기 뒤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믿음대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나왔는데요. 저는 거기를 조금 넓게 16, 17절을 같이 좀 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나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는. 근데 그 내용이 그 밑에 좀 전에 읽었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 순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바꿔놓는 게 좋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리고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 16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17절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예수님이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기를 원하느냐? 요한 3서 1장 2절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그 사도 요한이 가룟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 생각적인 걸 치유받으면서 삶까지,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그래서 이거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영적인 부분을 해결받고 그러면서 범사, 그러면서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축복의 원리를 잘 말씀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법을 갖고 있어요. 영혼의 병은 고치지 않고, 영혼의 병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적인 거를 치유하면서 육신적인 걸 치유해야지, 육신적인 것만 치유해 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마음적인 것, 그래서 그 밑에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16, 17절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너는 안다. 우리 속에 거하심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26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모든 거 가르치고 모든 거 생각나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27절이에요. 여러분 27절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쾌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주신 평안은 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약 등을 전적으로 의사 약만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의사나 약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병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그 정신적인 거를 병행하면서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것만 받는다고 해서는 되어지지 않다. 그리고 또 잘못 치료하는 것 중에 이 미신 등을 의존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죠. 뭔가 나무에 빌고 뭐 이게 요즘에 뭐지 1월 그 새해가 되면 뭐 이렇게 해를 그 해맞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자기 소원 빌러 간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동원세전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병의 원인을 진단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치유법을 좀 참고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우리가 잘못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되겠죠. 생리적인 거, 과로, 연령으로 오는. 그래서 창세기 48장 1절 10절은 그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병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난 눈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보지 못하게 되는. 근데 뭐 요즘에는 그게 연세에 있어서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엔 뭐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회복을 해서 요즘엔 80대 뭐 90대도 밝은 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최근에 한 몇 년 전에는 막 500만 원 그랬더니 요즘 막 1000만 원 정도 한 달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노화로 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실수로 인한 거에서 실족 술. 그래서 호세아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납니다. 이 술을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이거는 아마 역사에 계속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술로 인해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의 더불어 안수하는도다, 악수하는도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나 다니엘서 8장 27절.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던 것은 자만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이렇게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모습. 그리고 다니엘서 8장 27절에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서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끝을 깨닫는 사람도. 그러니까 다니엘도 몸이 아파가지고 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환상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불치병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어떤 목회 길을 걸어가는데 아마 중요한 저는 사랑의 선물이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물론 뭐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돈에 매이고 뭐 이렇게 뭐 사람의 흠에 매이고 뭐 이런 성품은 원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완전히 돈이나 사람 이런 의지하는 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밑바닥까지 가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좀 맛보게 해서 목회 일을 하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은혜도 좀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어떤 아픔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왜냐면 어떤 뭐 돈이나 뭐 권력이나 뭐 어떤 뭐 사람 의지 이런 거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 불치병으로 아무 뭘 의지해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이렇게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 그런 신앙 속에 또 목회 속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도 좀 느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죄로 인한 병, 원죄, 저주받은 병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조상의 죄, 특히 우상 숭배.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면 이 다윗의 그런 죄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런 우리아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 죄를 짓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죄로 인한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는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한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다른 거는 질투 안 하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믿음으로 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범죄로 인한 병. 그래서 그 열왕기하 5장 27절은 그 게하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갖고서는 그 요단강에 가서 이제 7번 씻으라 해서 치유받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치유받고 돌아가는데 이 게하시가 쫓아가갖고는 우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좀 선물을 줘도 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서 선물 받아갖고 온 것 때문에 이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어떤 자범죄로 인한 거. 그다음에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9절은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 나오는데 32세에 왕이 됐는데 이 우상 숭배하고 산당을 짓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의 어떤 실세가 오래 가지를 못하고 겨우 8년. 그래서 40대에 왕자를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뭐 여러 가지 음행하는 자 이런 유혹들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주는 병, 그래서 변명도 불명하고 이유 없는 두통, 머리에 소리가 나고 치유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볼 때 이제 여기에 쭉 뭐 생리적인 거, 실수라는 거, 하나님의 뜻 있는 병, 죄로 인한 병, 마귀가 가져두는 병. 그런데 그 정신은 거라서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마음은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분낼 수 있잖아요.
근데 분을 내어도 여러분이 하루에는 남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이렇게 뭔가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뭐 며칠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나는데 그때 마귀가 틈이 탄다는. 그래서 거기에 예배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육신적인 거는 거기에 이제 욥기 2장 7절 뭐 마가복음 9장 27절 누가복음 13장 16절 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 또 그 욥기 2장 7절은 이제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에 가서 그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뭐 그 욥이 그렇게 잘 섬기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그러면 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냐.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그리고 환경 마태복음 12장 25절 28절인데 거기에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뭐 귀신 들렸냐 뭐 귀신 바알세불이 들려서 고쳤냐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28절에 준 게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쓰겠냐? 그래서 흑암이 꺾여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흑암의 나라에 대한 얘기 오늘도 원단 메시지 마지막 강의가 그 어떤 그 흑암에 대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말씀했다는데 지금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능력 가지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돼야 되고 성령이 능력이 돼야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지름길이잖아요. 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실제로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론 치유받을 거냐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그 이름만 부르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성공 열쇠 줬잖아요. 성공 열쇠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저는 이 요절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한다. 그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자,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그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그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기에 권세 능력. 권세는 흑암이 꺾인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 능력을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복음과 치유 저는 복음의 바른 이해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서 늘 구원의 축복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응답과 치유의 축복까지 들어가서 진정한 예수 믿는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언약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음과 치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응답과 그 축복,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증인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